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서론으로 좀 볼게 우리 역사라는 단어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역사죠. 그러면은 그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상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 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고 또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영원한 길이신 그분만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계사를 보면 세계사에 막 여러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세계사를 통해서 결국은 언약이 성취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나고 나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 있는 역사와 또 숨어 있는 역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끄다라고 그냥 막 우리끼리 최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기의 욕심에 취해가지고 정복전쟁을 해나가요. 근데 그 정복전쟁과 딱 맞물려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관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그 전에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는 이름도 없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남유다도 멸망시킬 거다라는 것을 미리 또 다 예언을 해요.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펴고 자기의 힘을 펴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해나가고 또 뭔가 이렇게 일을 해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의 몽둥이로서 어떤 나라는 심판하고 어떤 나라는 때리고 어떤 나라는 또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불가리아에 갔을 때 칙령 하나가 있는 걸 봤거든요. 칙령. 근데 그 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있다고요. 지금 이미 이렇게 돌 같은 데에 써놨어요. 뭐를 써놨냐면 내가 선포한다라고 해서 칙령을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선포에 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잖아요. 그 고레스가 뭐라고 썼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유다가 돌아갈 것을 언급해놨어요. 그 왕이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예언된 거예요. 그 고레스 칙령이 발견됐고 그 칙령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또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역사라는 것이 세계사라는 것이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막 시끄럽고 이번에 민간인을 죽인 것처럼 보이고 막 여러 일들이 있죠. 맞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결국 언약과 딱 맞아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사에 움직이는 여러 변화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눈으로 본다면 조금 다른 각도로 볼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가라는 사람은 이 2장 1절에 뭐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아구수두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황제죠. 초대 황제요. 초대 황제.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누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로
다시 말하면 자기 관할에 있는 거의 대부분 천하죠. 호적이라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한 그때가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 있다는 얘기를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역사가를 볼 때 되게 그 시대의 역사가의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모르면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의 역사를 몰라요. 요세푸스는 유대인인데 로마가 유대를 멸망시킬 때 살아남아서 친로마파라고 이렇게 많이 불려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역사가 거의 그 예수님 당시와 멸망할 때 그 시대를 가장 잘 기록해 놨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역사도 기록돼 있고 이 아구수두가 호적하는 역사도 기록돼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역사도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책에. 근데 이 사람이 기록하기를 아구수두라는 황제가 2번 호적을 해요.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는 BC 4년에 한 번이 있고 AD 6년에 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것은 BC 4년 이 누가복음 2장 때 있었던 이거겠죠. 그리고 AD 6년 때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이야기 속에 유다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호적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요. 왜 반역이 일어나냐면 호적을 하라는 것은 다시 말해 세금을 거두기 위한 거고 나는 황제를 왕으로 주로 섬긴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걸 되게 반발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반역이. 그 기록이 사도행전 5장에 일부 나와요. 그거는 AD 6년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호적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AD 1년이 예수님 태어난 날짜 아니냐?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합시다. 그래 됩니다. 두 번째, 또 보면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라고 하는 이게 이 아구수두라는 사람의 측근이에요. 이 측근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거에서도 이제 이 역사적 기반이 되는데 여러분 조금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원래 로마는 공화국이었어요. 공화국. 그래서 공화정이라 해서 원로원이 있고 민회가 있어요. 근데 이 옥타비누스가 가이사르 황제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그걸 이어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공화국에서 제국,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초대 황제가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왕이에요. 이거 황제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옥타비누스잖아요. 그러면 아우구스투스가 뭐냐 그러면 이게 아우구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신적인 존재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제의 다른 이름이에요. 황제를 부를 때 그냥 나는 아우구스투스다. 아직 황제라고 안 썼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적 존재다. 이게 사실은 앞으로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는데 되게 이렇게 큰 공헌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자기 밑에 측근이 있던 사람이 이게 바로 이제 구레뇨, 그러니까 좀 구레뇨라는 사람인데 다른 이름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구레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요 BC 4년에는 좀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의 총독이 아니고 집정관이에요. 요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으로 있을 때는 AD 6년이었고 집정관으로 있을 때가 BC 4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거를 거기는 그렇게 집정관 내지는 쉽게 말하면 지배자라는 이름으로 썼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얘기했죠. 역사적인 건데 아니 BC 4년 AD 6년 이게 뭐지? 예수님은 AD 1년에 태어난 거 아니냐? 예, 원래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잉글랜드의 사제면서 역사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다가 한 600년 말 한 700년 초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뭐를 썼냐 그러면 서력기원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자기 시기를 나는 AD
한 600 몇 년이 된다라고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다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게 전체가 무역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서력 기원을 이 전 세계 기원으로 쓰게 된 게 이제 이 사람이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서기와 AD를 썼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인터넷에 1961년 2년부터 우리가 서력을 썼어요. 그러니까 서기를 쓴 거야. 그럼 그들은 뭘 썼을까요? 단기를 썼어요. 단군 몇 년을 썼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서기 몇 년을 쓴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전에는 뭘 썼단 말입니까? 단기 몇 년을 썼지, 뭐를 안 썼단 말이죠? 서기를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BC와 AD는 다 영어가 아닙니다. BC는 영어가 맞아요. Before Christ. AD는 뭐냐면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했던 언어가 두 개인데 영어와 라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노 도민이 주가 오신 이후 몇 년이다. 그리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베다라는 사람이 잘못 찍은 거야. 역사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BC 4년 혹은 BC 6년 이때를 AD 1년으로 잡아야 되는데 뭐로 잡았단 말이죠? BC 4년으로 잡고 예수님의 탄생을 뒤로 해버린 거예요. 역사적 고찰이 좀 적었다라고 보시. 역사가인데 깊이 있게 못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베다라는 사람이 연구한 걸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가 된다는 거죠? BC 4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근데 그걸 이미 다 쓰고 있는데 그 때문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지금처럼 연호를 쓰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오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정확하게는 뭐가 되는 거죠? BC 4년쯤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게 제가 거창하게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로마 황제의 명령이죠. 로마 황제의 명령. 뭐죠? 로마 관할에 있는 나라들은 말하는 거죠? 호적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아우구스투스, 다시 말하면 아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로마 공화정에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바뀌는 과정들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 가면은 이 호적,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한마디로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해요. 우리 이 로마가 사람들을 쓸 수 있는 노동력, 우리의 진짜 이게 얼마만큼, 우리의 힘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세금이에요. 결국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금에 민감해요. 왜 민감하냐 그러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 누구죠?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세금을 거두냐면 월급을 받지 않아요. 세금 거두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야, 우리는 이만큼의 세금이 필요해. 너가 얼마를 거두든지 신경 안 써. 그냥 나한테 이 나라로, 이 로마로 이것만큼의 세금만 주면 돼. 근데 그 세금을 책정하는 건 누구죠? 세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1,000만 원을 올려주는데, 야, 세금 이번에 1,500만 원이다. 라고 해도, 뭐요? 그게 없어요. 그러면 1,500만 원을 거두는 거야. 그럼 1,000만 원 올리고 500만 원 자기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다 죄인이다. 저 나쁜 것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거고, 그 세금을 거두면서 나중에 나는 가이사 황제를 나의 주로 인정합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그게 반발을 일으키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처음 시행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세 번째, 근데 그 로마 황제가 황제로서의 권위를 부리는 그게 예언의 성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거든요. 뭐라 이거냐면 잘 알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은 거예요. 작은 도시. 아주 작은 그냥 시골 마을이에요. 지금은 꽤 큰데 그때 예수님이 탄생할 때만 해도 그냥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근데 너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았죠? 갑자기 캄캄해지죠? 어디 살았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았다고 1장에 나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 호적을 하러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아무 때나 인터넷에서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우리 읍면 도시로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뭘 떼야 됐거든요. 그것처럼 그때 이제 후구 조사를 하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유다 지파니까. 이 요셉도 마리아도 다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탄생과 연결해서 그중 두 번째입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비천하고 아주 초라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스러운 역설적인 탄생을 이 4절부터 20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볼게, 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들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국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다 유다 지파라면은 어디로 오느냐? 유다 땅으로 와요. 유다 지파의 땅으로. 유대 지파의 땅 중에서 베들레헴 출신이면 베들레헴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건데, 이스라엘이라는 데는요, 그 지파 땅이 영원히 자기 땅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장로님한테 이 땅을 팔았잖아요. 팔아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내게로 돌아와. 이 땅은 영원토록 우리 집안의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땅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뭘 하느냐?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읍면리로 가면 여러분 거기 여관이 있습니까? 없는 데 있죠. 그렇죠, 그죠? 여기는 더 없어요. 근데 오늘 여관이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해석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그가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친척 집마다 이제 사람들이 잠을 자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북적북적한 거예요. 방마다 다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늦게 출발해가지고 늦게 왔다. 그래서 여관도 못 잡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찍 와도 손님들이 오면 그 방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방 안에 있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아이를 낳는 사람은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처럼 집이 있으면 마구간, 그러니까 이게 헛간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건물 안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건물 안에 있는데 1층과 2층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층에는 부엌이 있다고 해요, 주로. 이제 그 유적을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또 1층에 뭐가 있냐면 양들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이 있는 우리가 있다고 해요. 참고로 저기 베들레헴은 가난해가지고 말도 없대요. 그 당시 말은 아무나 못해요. 왕들이나 귀족들이 하지 평민들은 말도 못 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구간이 아니고 그냥 동물들이 있는 그런 우리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2층에 집이냐면 그 우리에 있는 양들과 염소들이 이렇게 이렇게 입김을 내면 그 열기가 그래도 어디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좀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방들이 몇 개 없을 건데 다 찼잖아요. 아이를 낳으려면 여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려온 게 바로 이 우리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관이 없다라는 표현은 몸을 풀 만한 장소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왔단 말입니까? 이 밑에 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고, 심지어 이 동물들이 먹고 있는 구유에다가 예수님이 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스라엘은 좀 다르다고 보시고, 또 사실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나 비참하게 태어나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다는 거예요. 왕이 태어난다 그러면 최소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왕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난다면. 그런데 어느 누구도 몰랐고, 제가 볼 때는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도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메시아의 탄생이면 다 방을 내주고 나가가지고 여기서 해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내려가요? 밑에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낳아야 될 정도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역설적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초대됐던 손님도 누구죠?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이것도 역설적인 게,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도 중요하고 12장 1절 3절 중요하지만은 15장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5장을 봐야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정말 중요한 게 사무엘하 7장이에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6절에 있는 거를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지금도 이 언약대로 움직여요. 근데 여기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실 때 목장, 양을 잘 치고 있는 다윗을 양의 무리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어요. 한마디로 양치는 목자를 뭐로 만들었다는 거죠? 왕이 되게 했어요. 근데 마침 다윗의 후손으로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그 탄생에 초청된 사람이 저 조상 다윗하고 똑같은 직업의 사람, 누구죠? 목자라는 거야. 되게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래, 너희들은 화려한, 너희들은 대단한, 뭔가 꾸며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 탄생을 생각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아주 초라하지만 완벽한 왕을 보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죠?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방의 박사들은 이때 온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또 뒤에 가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때는 누구만 왔다? 예수님의 탄생한 그날 밤에는 목자들. 근데 이 목자들의 마음은 순수했고, 이 목자들 역시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고 그 탄생을 알리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왜 화려한 그런 영광스러운 탄생이냐 그러면,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면요. 2장 13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전쟁에 이기고 들어올 때나 어떤 개선 장군이 있을 때 뭐가 있냐 그러면요. 아주 군악대를 딱 동원해가지고 빰빠바밤. 여러분 그 배너 볼 때도 보면은, 영화 보면은 아주 화려한 군악대가 막 울리면서 이 장군이 딱 개선문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화려하게 해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아무 화려한 게 없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동원했습니까? 세상의 군악대가 아니라 하늘의 군악대를 동원했어요. 천군. 나오시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아마 엘리사가 이때 있었으면 우와, 이야, 이거는 도단성을 둘렀던 그 불말과 불병거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화려한 천군을 동원하셔서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시는군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그날 밤에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습니까? 그 천사들만 알았지. 다른 사람들은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오늘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세계사의 왕을 움직이고 황제를 움직이고 세계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하니까 조금 감동이 있는데, 이 데오빌로는 이 얘기를 듣는데, 우와, 황제가 이 호적하고 하는 이것과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맞아지는 거야. 우와, 뭐야 이거? 아마 그런 생각을 그 시대에 살았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황제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그 역사를 알았던 데오빌로는 이 일이 그냥 일이 아닌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거니까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뭡니까? 놀랐겠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사실적으로 아는 자였겠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만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고 우리께 메시지를 봐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지금도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작은 교회,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이런 교회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우둔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드온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기드온이 엄청나게 많은 그 아말렉 군사, 그 군사들과 싸울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진짜 3만 명 넘는 군사가 모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몇 명 남았죠? 300명. 싸울 수 없는 건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이 했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을 이렇게 많은 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빛교회가 재정이 많고 참빛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참빛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힘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일을 하기에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지금도 세계사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교회,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아무 힘도 없고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성격이 더러운 사람인지. 여러분이 저를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못 배운 사람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뭐 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계세요. 작년하고 비교하지 못할 만큼 올해는 저를 더 많이 사용하세요. 제가 지금 목이 돌아오지 않을 만큼 제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는 뭐냐? 한 나라를 살려줄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다문화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일들이 되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들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같이 마음을 담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탄생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예언된 대로 가요.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떠들고 막 하나 된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헤롯과 저 로마가 하나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앞으로 예언됐던 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거 있잖아요. 신상.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요 허리는 쇠고 밑에 이렇게 되는 거. 그거대로 움직여요. 거기에 로마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지금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예언됐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예언은 반드시 뭐 될 겁니까? 성취될 거예요. 세계사의 암투 속에 권력을 지르는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계사를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 봤습니까? 그럼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꼈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이성이 있어가지고 늘 잊어먹어요. 저는 참빛교회가 한 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게 기적이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지금 교회가 있다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도 재정이 조금 어렵거나 이러면 저도 모르게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럴 때만 제가 저한테 왜 자꾸 또 잊어먹어? 이렇게 제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결국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산을 하거든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잊어먹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하나도 역사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반드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언약 성취를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에 도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절대적인 믿음에 맞는 절대적인 순종도 나오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재림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도 가져야 되겠죠. 물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좋은 데 가는 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소망하세요. 그러나 절대적인 소망을 반드시 하세요.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끝난다.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해야 되죠. 우리가 증거할 것은 중요한 복음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와의 관계다. 제가 보내는 찬양의 대부분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찬양입니다. 믿습니까? 그 찬양을 매번 듣고 부르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사단이 장악한 세상이겠죠. 이 세계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수가 맞다, 진보가 맞다.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움직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뭐냐? 교회사라고 그러고 그걸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사를 보는 진짜 눈이 구속사와 교회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속에서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많은 것들을 성경으로 재조명하는 구속사, 교회사, 그러면서 세계사의 눈이 열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